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35절)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오직 예수만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좀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다. 하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보고 싶어도 우리를 보러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 싶은 자녀들을 눈앞에 두고도 보실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예언이 선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나 볼 수 없는데 그것도 몇 사람도 아니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져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셨어요.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를 보고 싶어 오신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우리를 보시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들의 관심은 아버지를 보는 데 있지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때문이에요. 죄인에게 가장 큰 선물은 볼 수 없었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큰 은혜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이 죄인의 마음에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그 기적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인간들의 마음에 어제보다는 오늘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주신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향상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셔요. 그리고 조금 더 예뻐지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시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좀 예뻐지셨습니까? 아니면 칙칙해지셨습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지난주보다 훨씬 예뻐졌다. 칭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저도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훨씬 잘생겨졌습니다. 제가 머리가 하얀데 저희 어머니께서 장로님들 뵈러 가는데 머리를 하얗게 하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제발 머리 염색 좀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염색을 했습니다. 너무 까맣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머리를 까맣게 하면 젊어가지고 좀 이렇게 젊은 게 났는데 피부톤하고 머리 색깔하고 안 맞아요. 제가 샴푸로 8번을 감았는데도 깜정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역시 세상이 주는 기쁨은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번 참에 효도 한번 했다 생각하고 염색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젊어 보이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약간 이상하고 웃긴데 말은 못하고 그냥 좋다고 그냥 제가 그 속을 다 압니다. 제가 잠시 후에 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요. 그래서 좀 팩도 하시고 교회 올 때 금요일 저녁에 피곤한 얼굴로 그냥 주무지 마시고 수분 팩 좀 하시고 오세요. 교회. 좀 이렇게 그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어제는 티코 탔으면 다음 주에는 조금 좋은 차 타게 되는 거 그거 욕심이고 세상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더 좋은 차 타면 기뻐하시지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예. 조금 더 큰 집으로 가십시오. 그거 다 좋은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향상되는 걸 좋아하셔요. 좋습니다. 우리 애나가 중간쯤 공부하다가 상위로 올라가가지고 공부 잘하는 반에 들어가니까 너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공부밖에 못하는 아주 나쁜 학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조금 한 단계 올라가니까 기쁘던데. 저도 기쁜데 아버지 하나님이 슬프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공부 잘하면은 막 슬픔이 막 밀려와요? 돈을 이렇게 아버님 월급이 올라 용돈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드리면은 이 썩을 놈아, 네가 이 세상밖에 모르는 이 나쁜 놈아, 내가 언제 돈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아니면 좋아하셔요? 좋아하시잖아요. 다 좋아하는 표정인데
근데 이제 마귀가 이제 머리가 좋아요. 중간에 가로막고 서가지고 우리가 내일 향상될 수 있는 그 내일의 행복이 돈에만 있는 것처럼, 차에만 있는 것처럼, 명품 백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거기에만 머물게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걸 악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욕구를 막아버리게 되면은, 그래서 차도 사고 싶지 않고, 이렇게 예뻐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욕구를 하나님이 막아버리게 되면 뭐도 같이 차단되느냐면,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같이 막아져 버리게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예수님께로 더 가고 싶은 마음. 어제보다는 오늘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는, 이것만 있으면 조금 더 향상될 것 같은 것처럼 주는 미끼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인생들이 불쌍한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더불어 하나님 주신 복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욕망까지 잡아먹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지기를 바라야 돼요. 예,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거듭난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열정을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 그 갈망을 가로막는 것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제거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너무 없이 살아서 힘든 것이 주님께 가는 걸 가로막으면 주님이 축복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것 염려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고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예, 자녀들 문제가 주님 앞에 가는 걸 가로막으면 그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을 이용해서 돈만 바라고 내 개인적인 필요만 채우려고 하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그거 줘봤자 내게로 오지 않고 누구한테로 가려고 할 게 뻔하니까, 세상으로 갈 게 뻔한데 그거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주실 수가 있겠어요? 못 줍니다. 이쯤 하기로 하고, 아무튼 어제보다는 오늘 보다 더 예수님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저는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우의 성도님들 따뜻하게 오직 예수만 보시는 성도님 되십시오 라고 좀 축복해 보십시오. 시작. 오직 절 보고 하지 마시고 서로 보고 하라니까. 다시 시작. 오직 예수만 보시는 성도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인물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므온과 시몬은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시므온이나 시몬 베드로 할 때 시몬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는 쭉 늘려놨어요. 시므온이나 시몬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 말이 그 말이지. 원어가 같아요.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다름 아니라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시므온은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관한 기사가 2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 말은 관용어구로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구원자죠. 예루살렘 도성에 시몬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소위 말하는 슈퍼 교회예요. 초대형 교회입니다. 엄청 큰 교회예요. 날마다 새신자가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 때문에 이미 위로를 받아버렸어요. 건물은 커져가고 사람은 늘어나고 활동은 왕성하고 조직은 잘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외적인 증거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딱 한 사람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성전이 커지고 신도가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는 것은 그다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그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구원자를 아직 영접하지 못했어요. 교회는 다닙니다. 연수가 차가고 그래서 교회 많은 일들을 해요. 봉사도 하고 사역자가 됐습니다. 성경도 오래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의롭고 경건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는 위로가 필요했어요. 저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 목회 가정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3대 성당은 다 했어요. 3년에서 5년 사역하는 동안에 중간에 다 교회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교인도 늘어나고 항상 건물을 옮겨서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저 개인에게는 단지 목회의 목표가 그런 외적인 성장은 별로 관심이 저는 사실 없습니다. 골치만 아파요. 교인 늘어나면. 죄인 하나가 그냥 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또 하면 또 전임지에 대한 또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외로워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외로운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외로울까? 왜 허전하지? 분명히 교회 잘 되는데 뭔가 이렇게 성과도 있고 다 좋은데 왜 나는 여전히 마음이 텅 빈 것 같지?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게 보람이 없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주님에 관한 일은 하는 일에 익숙해졌지만 정작 주님은 여전히 내 마음 밖에서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위로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전 죄송하지만 아직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위로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더 분명히 보고 싶어요.
그냥 보는데 그치지 않고 좀 듣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좀 한번 만져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의 사역이 그걸 막아요. 제 욕심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건 결국 나 좋자고 하는 일이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너무 우울한 감정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시몬은 듣고 싶었습니다. 교회 성장한다, 헌금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시몬이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 듣고 싶은 것은 자기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런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싶으시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기도를 많이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교회에서 위로 받아버린 사람들은 자기 과시와 소위 말하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성령을 구해요. 더 자기의 입지와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성령만 구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 위에 성령이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곁에 그 위에 계시다 표현은 그 위에를 전치사인데 헬라어 전치사를 연구해 보면 성령이 위에 계시니까 성령이 항상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위에 있다는 게 위치적으로 이해가 가요? 성령이 곁에 그러면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옆에 이게 좀 이렇게 옆에 있는 것 같죠. 근데 위에 성령이 위에 있어.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해요. 그래서 전치사를 살펴봤더니 이거는 그냥 가까이에 더 가깝습니다. 성령이 가까이에 계셨다. 근데 이 시몬은 성령님이 가까이에 계신 것도 위로가 안 됐어요. 그냥 곁에 있는 것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국은 26절에 가서 보십시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가까이 계시다가 뭐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시몬이 거기서 만족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는 데까지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근데 시몬이 거기에서 만족하고 끝났나요? 아닙니다. 어디까지 이르느냐면 27절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 이 감동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안으로, into예요. 성령이 그 속에서 그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디에 계시다가 곁에 계시다가 말씀해 주시는 친구처럼 옆에 계시다가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속으로. 성령 하나님이 속으로 들어오셔요. 누구에게 그런 축복이 임한다고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위로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찾아보면은 말씀하시다 이런 단어예요. 말씀이 왜 위로냐?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말해주면 격려가 되잖아요. 힘이 되는 말을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위로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원래 다른 데는 격려하다, 권면하다 이런 말로도 동일하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면 이 위로가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회개에 이르게 하다라는 용어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이 정말 바란 것은 그냥 옆에 와가지고 말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깊은 회개의 은혜까지 들어가기를 바랬던 그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가져가시고 영광의 주님을 보기를 바라는 소원, 그 소원으로 성전을 찾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야 이런저런 이유로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오면 친구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내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피아노를 쳐야 된다든지, 어떤 악기를 다룬다든지, 뭐 방송 뭐 한다든지, 뭐 하여튼 내 역할, 기능 때문에 교회에 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사역들이 우리 신앙의 끝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 하느라고 오직 예수만 보시는 은혜를 놓치고 가시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의였어요. 자기 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뭐 좀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적극적 사고방식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그건 긍정의 힘이지 복음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다. 저는 정말 이렇게 교회에 좀 오고 싶습니다. 그냥 가끔 저도 들어 누워 있을 때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이번 주는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또 오늘 가가지고 또 저분 얼굴을 보고 반가운 척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마음들 가지고서 그냥 아닌 척하고 그냥 애를 쓰면서 다니니까 신경쇠약이 와요. 그리고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정신분열 같은 거 완전히 성격이 이중인격이에요. 제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어디서 깨닫느냐면 집에 들어가면 알아요.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늘 집사람한테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은 사모 안 해도 되고 내 여자 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꼬셨는데 책임을 못 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혼났어요. 네. 그래서 혹시 건물에 같이 사시는 분들은 좀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이유가 성령의 감동이었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왜 가셨을까? 왜 성령님이 그 속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끌고 가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본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입니다.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몇 천년 전에 율법이 왜 만들어졌느냐면 예수님이 왜 그 율법을 왜 아이가 태어나면 여인이 40일 동안 남자로 인해서는 부정해가지고 그때까지는 성전 못 오다가 그날은 꼭 와가지고 성전에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시몬 만나려고 판을 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 이런 율법을 만들었을까? 이해도 안 가는 율법. 여자는 80일, 남자는 40일. 왜 이렇게 부정한 기간을 둬가지고 이게 이상한 법이다. 알고 봤더니 바로 이 율법 때문에 시므온과 예수님이 상봉해요. 율법은 다 사랑입니다. 2000년 후에 자기를 보고 싶어서 위로가 필요해서 성전을 찾는 시므온을 위하여 만들어진 율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스케일도 장난이 아닐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여러분을 위하여 만들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오겠어요. 문제는 예수님의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냥 안식일이니까 출석하기 위해서 가는 정도였겠지만 시므온은 아니었어요. 자기를 향하여 걸어오는 예수님의 부모, 그 품에 있는 아이가 자기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만났어요. 드디어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겠다 하신 성령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짓궂어가지고 성령님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저 같으면 온대로 온 세상을 도망 다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안 보면 영생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도망 다니면은 시므온이 예수님만 안 보면은 근데 그거 보는 순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겠어요? 아니면 안 보고 계속 살겠어요? 예? 보고 죽고 싶어요? 이분은 믿음이 엄청 좋은 분이에요. 단순한 분이에요. 보면 죽는데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난 이제 죽었다. 유서를 써야 되나? 어떻게 집안을 정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시므온은 예수님 보고 죽어도 좋다.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 참 놀라운 간증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므온이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 복 받으려고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노래자랑 찬송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안아본 감격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기를 안습니다. 근데 이건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본문에서는 분명히 시므온이 아기를 아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안아주셔야 아겠는데 때는 너무 오래가면 시므온이 너무 힘들까봐 누구의 모습으로? 부모의 손에 의지하여 오는 가장 연약한 아이, 이제 막 40일 된 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라도 오셔서 시므온을 안아주신 것입니다. 시므온이 안겼어요.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 건물이나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예수님 안아보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건물 바닥 대리석이 될 수도 있고 마루 바닥일 수도 있고 여기처럼 무슨 장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바닥은 그 가치가 어떤 재료로 사용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얼마나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떨어졌느냐로 주님은 가치를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안아보기 위하여 위로받기 위하여 이곳에서 많이 눈물 흘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을 안아보시고 기뻐서 주님을 안아보심으로 기뻐서 이곳에서 눈물을 흘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바닥을 왁스로 닦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눈물로 닦는 날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제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드린 겁니다. 안식일 교인. 안식교예요. 저는 안식교가 마음에 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안식교. 평안히 놓아주시는 은혜.
진짜 안식일 교인들은 나를 지키는 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거룩한 안식일에 안아본 성도들이 진짜 안식하는 교인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임 설교인데 무슨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딴 교회 갈 것 같은 부흥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좀 길게 오래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하여튼 저는 이 교회 그냥 무슨 목사로서의 어떤 일보다는 강남중앙교회에서 저를 안아주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 보러 오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안아보시고 가셔야 돼요. 요즘에 그런 소원을 가진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아 실현하러 왔다 가는 것입니다. 소원 빌다 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하여, 안아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꼭 좀 안아보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아주심에 대한 의미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계속 설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여기 청소년들 아이들이 많을 줄 알고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그거 줄 시간이 없어요. 지금 12시인데 계속 좀 더 해도 돼요? 이상한 교회네 여기. 도끼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교회예요.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가만히 있어봐. 우리 패스파인더 아이들 손 들어보세요. 패스파인더 높이 들어봐. 몇 명 없네. 제가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청년들 손 들어봐요. 청년들 지금 청년들도 학생 청년 됐다. 네, 이분들한테는 선물을 좀 학생까지 줘도 되겠네요. 제가. 자, 이게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나무가 아니고 소나무인데 관솔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외부 그 경상도 분들이 그걸 광솔이라 그래요. 이게 왜 그냥 솔이 아니고 왜 관솔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쪽이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꺾여가지고 상처가 심하게 났죠. 그러면 이 나무까지는 썩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썩는 중이에요. 이쪽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계속 나무 가지가 상처를 받으면 썩어 들어가면 그 나무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썩어 죽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 썩은 부위, 상처 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쪽으로 아주 특별한 액을 흘려보냅니다. 그게 송진입니다. 송진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어떤 색깔로 되느냐면 여기도 상처를 입었죠. 이쪽으로 이제 송진이 들어가니까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약간 흰색이 아니고 그냥 나무 색깔이 아니고 약간 붉으스름해졌죠. 이게 관솔이에요. 근데 이게 좀 상처가 심해가지고 송진이 많이 몰리면 이렇게 까매집니다. 거의 까만 색깔이 돼서 나중에는 이 정도로 까매져요. 예. 근데 냄새가 이게 너무 좋아요. 광솔 냄새. 제가 이걸 한 바구니 갖다 놓으면은 머리가 안 아픕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그 송진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요런 것도 이쪽이 상처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송진이 여기에 배겨가지고 이렇게 관솔이 된 것입니다. 나무가 그 가지가 꺾이면 가치가 상실되죠. 그렇죠? 죽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상처 때문에 이 가지는 아주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가지로 바뀌어요. 거듭납니다. 그냥 나무는
비가 내리는 날에 땔감으로 쓸 수 없습니다. 젖으면 끝났는데 얘는 젖은 나무도 여기에 있는 관솔 가루를 조금만 사용하게 되면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분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소나무를 팍팍 긁어놓고 갔어요. 그게 나오는 이제 송진을 받으면 그걸 잘 끓이면 그 위에 하얀 기름띠가 생기는데 그게 그 당시에 항공유로도 썼습니다. 그만큼 휘발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연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점점 이게 그 송진이 강해지면서 여기를 꽉 막아버리게 되면 결국은 여기는 썩어 들어오던 게 이 관솔이 차여지는 이 송진 때문에 이제 부패가 이제 진행이 멈추게 되고 그 나무는 삽니다. 근데 이제 야생 훈련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요런 게 필요해져요. 그래서 그 라이터로 불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파이어 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이 특수한 재료인데 이거를 가지고 불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실험을 보여드리면 여기다 대고 당기면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당겨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한다고 안 되고 패스파인더 재밌겠지. 그래서 딱 놓고 당기면 이렇게 요 불덩어리를 이거에다가 하면은 안 붙고 얘를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전용 칼로 여기다 놓고 이렇게 깎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가루가 나오죠. 요 가루를 모은 게 이거예요. 예? 이거 가지고 이제 불을 피워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반합에다가 재밌겠지. 제가 교회 다니기가 싫어가지고 여기에 지매를 좀 붙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은 분들은 저랑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자르면 이렇게 예쁜 간솔 가지들이 나오게 돼요. 패스파인더한테 이걸 주려고 내가 가져온 거야. 오후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목사님이 집 라인 태워줄 거예요. 두 나무 사이에 로프 걸고 타잔처럼 날아가는 놀이에요. 그거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요거를 갖고 싶은 스틱을 줄 거예요. 오후에 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자, 혹시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이거 냄새를 맡아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 발령 받은 순간부터 한 100여 개 우리 성도들이 한 100 몇 명 된다 그래서 하나씩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깎았습니다. 대신에 이걸 받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이걸 태워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러 같이 가셔야 돼요. 자, 이제 웃는 소리였고 결론입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이게 마치 무슨 색깔 같죠? 주님의 보혈을 닮은 이 주님의 사랑의 보혈이 이 썩어 들어가는 우리의 가슴을 틀어막고 살아라 살아라 축복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용도의 가지로 바꿔주시는 거듭남.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예쁜 나뭇가지 말고 우리 강남중앙은 다 관솔 가지가 되어서 불이 붙지 않는 세상, 뭘로 해도 불타지 않는 나뭇가지들을 비에 완전히 젖어버린 이 세상을 불 피울 수 있는 소시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강남중앙 성도들과의 사역 속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